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의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신앙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삶을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교회는 드나들지만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하고 그 신앙이 죽어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유형의 종교인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들은 다름 아닌 사도개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대표적인 세 개의 종교 그룹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바리새인, 또 하나는 에세네파, 또 하나가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본래 제사장 가문 출신들이에요. 종교적 가문 출신들이고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류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와 결탁해서 친로마적인 경향을 갖고 있는 그들은 기독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아주 부유층에 속하는 소수 계급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속적 마인드에 취해 있었고 현실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의 삶을 살다 보니 그들은 점차 초자연적인 것들을 부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2장 18절 한번 볼까요? 18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그들은 부활을 부인하였습니다. 부인한 그들이 입장을 정당시키기 위하여 어느 날 주님 앞에 나와 아주 특이하고 희한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선생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었거든 그 동생이 형을 위하여 형의 아내를 위하여 후사를 세워야 합니다.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 사실이었습니다. 옛날 모세의 율법 가운데는 형수가 이제 미망인이 되면 동생이 그 형수를 데리고 사는 일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흔하고 상식적인 일이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하나는 자손을 계승하기 위해서였고 또 하나는 그 당시 여인들에게는 사회 보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미망인이 되며 완전히 절망적인 삶의 처지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생들이 대신 돌보는 그러한 습관들이, 관습들이 이스라엘 전통 가운데 있었던 것이에요. 여하튼 둘째가 죽고 셋째가 죽고 넷째가 죽고 다섯째가 죽고 여섯째가 죽고 그래서 7형제와 더불어 이 여인이 살았다고
가정하는 것이에요. 그때 그들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부활할 때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이 질문을 잘 보십시오. 이것은 질문을 위한 질문이에요. 매우 궤변 같은 질문을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던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것이 말이 안 되는 질문이라고 일축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기회를 삼아 부활의 오해를 풀고 진정한 부활의 정체성을 가리키는 기회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사두개인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드나들면서도 부활의 신앙이 없어요. 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부활의 신앙을 얘기하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하면 초장부터 말씀을 듣지 않고 길을 막는 사람들이 그 증거가 아닐까요? 그러한 사람들은 부활신앙이 없는 것이죠. 이 시대의 사두개인들 역시 교회는 드나들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부활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없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사두개인들은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종교적인 그런 계율 앞에 익숙하고 심지어 모세의 토라를 공부하면서도 그들이 부활을 부인하고 부활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24절은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오해에 대한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한번 볼까요?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오늘은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우리도 이러한 오해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오해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에서 온다라는 것이에요. 사두개인들은요, 토라 소위 모세의 오경을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밖의 성경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말하기를 모세의 오경에 보면 부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 대답이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죽은 자의 살아난다라는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너희가 오해하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통하여 계시되신 하나님, 가시떨기 가운데 계시되신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시길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예수님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었잖아요. 죽음으로 끝났다면 어떻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어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모든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전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제가 바로 부활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지금 또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전제로 하지 않을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이로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도개인의 말처럼 말도 안 되는 고백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부활을 전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생애의 행적들을 들춰보면 첫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에게로부터 우리는 부활의 신앙의 고백들을 넘쳐나도록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자식을 얻을 수 없는 인간적인 한계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라의 태는 이미 생산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의 나이가 대부분 몇 세였습니까? 100세 가까웠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는 아직도 너에게 아들을 줄 계획이 있다라고 선포하셨어요. 처음엔 어땠습니까? 아브라함도 있었고 사라도 웃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적는 자에게는 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때 비로소 그의 신앙이 회복되어지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리라는 그 믿음이 회복되어집니다. 이미 사라의 태는 죽었습니다. 자식의 생산 능력에 관한 한 육체는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십니다. 신뢰할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라의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때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어넣어 주셨어요. 이것이 일종의 부활의 신앙의 승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런데 이것을 신약의 성경 기자가 어떻게 기록하였는지 로마서 4장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바울은 아브라함의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합니까?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19절 20절도 한번 볼까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았고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것이 무슨 신앙입니까? 바로 부활신앙이 아닙니까? 이 사실을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이 오늘 우리의 부활의 신앙의 근거가 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 볼까요?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아멘. 아브라함의 그 의로 여김을 받은 우리를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바로 아브라함의 이 부활신앙이 우리의 부활신앙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또 하나의 부활신앙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00세에 얻은 이삭이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시험하려고 그 아들을 바치라고 요구합니다. 아마 심각한 딜레마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 또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수많은 모래알처럼, 그리고 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돼요? 아마 나름 아브라함은 큰 딜레마에 걸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드디어 많은 고난과 그리고 딜레마 끝에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자기 아들을 죽음의 제단에 다 올려놓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해석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그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해결했다고 말합니다. 즉 자신의 자식이 죽을지라도 다시 살리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함께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온전히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아브라함이 믿었단 말입니다. 여기 구약 성경에 나타난 부활의 신앙, 아브라함은 바로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신앙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시고 죽은 것을 살리시고 어그러진 것들을 고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도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부활에 관련된 증언이나 부활신앙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사도개인들을 보십시오. 사도개인들은 말씀을 온전히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많이 읽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온전하게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나는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한다. 그 원인은 여러분 딱 한 가지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구나.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해 일독하기로 우리 서로 약속했잖아요. 일독으로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독 또 외에 성경을 조금 더 여러분 더 깊이 볼 수 있는 여러분의 안목과 생각과 여러분의 신앙의 넓이가 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이 그들의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하는 오해의 요소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 사도개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주장하고 제사장이고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부활의 신앙이 없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에게 향하여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것입니까? 혹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외우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선언의 말씀이거든요. 세상을 향하여서 인간을 향하여서 선포하신 그 말씀대로 성취되어지고 나타난 사건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언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다 암송하시죠?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믿으시죠? 여러분, 저는 이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사람이라면 부활의 신앙도 믿는다라고 생각해요. 창조란 무슨 말입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권위로 인하여
부 가운데 있는 것들이 새롭게 유로 창조되어지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사람의 죽음과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지 않을까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다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어떠한 책으로 생각하십니까? 성경은요, 기적의 책입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행적을 증언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아니, 실제로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받을 수 있다면 부활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부활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부활체의 중요한 정체성에 대해서 오늘 2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볼까요?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니라. 여기에서 중요한 열쇠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천사들과 같으니. 그럼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부활체라는 것은 인간의 개인성이 보존된다라는 의미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잘못 오해해서 천사가 된다라는 말로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단들은 그렇게 말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천사가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천사는 영적인 피조물의 벽도의 피조물이고 인간은 또 다른 피조물입니다. 인간은 인간이지 천사는 천사이지 인간이 천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체는 인간의 인격성과 특성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가끔 성경 공부 자리에 가면 이러한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부활할 때 우리 아내가 나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알아보지 못할까요? 알아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부활체였던 예수님이 제자들을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알아보셨잖아요. 분명히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도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이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문이 닫혀 있는데도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어떠한 차별성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개인성이 존재되고 분명히 알아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체는 영혼성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순간적인 육체가 아니에요.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인간의 육체는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부활할 때 입는 몸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러한 점에서 천사들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25절을 다시 볼까요?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도로서의 결혼 제도가 전제하는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결혼 제도를 하나님이 왜 만드셨을까요? 바로 종족을 보존하고 종족을 계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체를 얻게 되면 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의 가장 중요한 목적 하나가 사라진 것이에요. 죽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계승하기 위하여 우리가 결혼하고 자식을 낳는데 부활체를 갖게 되면 그 몸은 죽지 않는 몸이에요. 그러한 의미에서 천사와 같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격성의 완성체를 말합니다. 인격성이 보존되는 한 그것은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인격성이라는 것을 뭘 말합니까? 지식과 감정과 의지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천사도 인격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습니다. 천사도 알 수 있고요. 감정을 느낄 수도 있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부활해서 새로운 몸을 입어도 우리는 인격체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과 그다음에 지식과 의지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정의 인격이라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상당히 오염되어 있잖아요.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타락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부활체를 입을 때 우린 완성된 인격체로 거듭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죄 없는 숭고한 사랑, 타락이 없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부활체. 그래서 부활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존재의 완성체이다. 이것이 바로 정의인 것이에요. 우리가 만약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불완전한 일을 많이 경험해도 상처와 갈등과 번민과 시련을 경험해도 그 어느 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그 완전한 부활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경험하면 사람 사이에도 완전한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좀 괴로워도, 지금은 좀 아파도 여러분 힘있게 살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 부활신앙에 있지 않습니까? 카토콤에 살았던 아무런 소망이 없던 그들, 햇빛을 보지 못해서 그들의 모든 키가 1m도 채 되지 않는 그들, 하지만 그들은요, 마라나타,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오히려 그곳이 낙원이 되어지고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곳을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조차도 무력하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바로 이 부활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회복합시다. 세상에 주어지는 조건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거나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기대하며 또한 우리를 휴고 덜리어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맞이해 주실 그 부활의 사건들을 우리가 고대하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처럼 환경 때문이 아닌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 교회 주일학교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초등학교 3학년들이 주일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정서 장애를 가진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필립인데요. 필립이라는 아이는 항상 표정이 밝고 천진난만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경 말씀만큼은 이 필립을 따라갈 사람이 없을 정도로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좋고 성경 말씀을 좋아하고 예수님 이야기만 나오면 활짝 웃었다고 합니다. 어느 아침에 주일학교를 하면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부활절을 상징하는 계란 모양의 플라스틱 통을 아이들에게 건너줍니다. 그런데 이 통은 반으로 열릴 수 있는 통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아이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설명을 한 다음 그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상징할 수 있는 것들을 15분 동안 시간을 줄 테니까 그 상징되어질 것들을 그 안에 넣고 가지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 15분 동안 찾고 난 다음에 교실에 돌아왔어요.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설명을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한 아이가 와서 자기 계란 박스를 열어보니 그 속에는 꽃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꽃이 생명의 상징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이도 또 박스를 엽니다. 그 아이의 박스에는 아름다운 나비 한 마리가 들어가 있었고 그것이 생명의 상징이라고 얘기했어요. 세 번째 아이도 또 박스를 열었습니다. 거기에 뭐가 나왔냐면 잎사귀가 돋는 파릇한 잎사귀가 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필립 차례가 되어졌습니다. 정서장애를 겪고 있었기에
아이들이 주목하고 있었어요. 근데 필립이 한참 머뭇거리고 가만히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필립에게 필립아 괜찮아. 넌 뭘 가지고 왔니? 한번 열어볼래? 그러니까 필립이 그 상자를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아이들이 실망하는 모습으로 막 비웃었다고 해요. 그런데 갑자기 필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쉿! 필립이 말하기를 예수님의 믿음은 비어있잖아. 순간 정적과 감동이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비어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의 능력과 구원이 신앙의 기초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도 살아날 것입니다. 절망과 어둠을 박차고 새롭게 일어나셨습니다. 우리도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은요, 바로 이 부활의 신앙을 선포하고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부활의 승리를 여러분 이 한 주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만 부여잡고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합시다. 다시 어그러지고 무너졌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합시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